1월 18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명절 연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무리들은 배불리 먹었으며 모두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방금 전 그렇게 큰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재촉하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강제로, 억지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는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가기 싫어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었죠. 제자들도 흥분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버리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무리들의 시도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바람은 배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고 배를 다루는 데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렇게 제자들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발버둥으로 대여섯 시간을 보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은 눈앞에 있는 폭풍과 또 어려움, 뒤에 따라올 죽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된 제자들과 베드로는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주님을 시험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한 베드로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임을 알면서도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저도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정말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물에 빠지면 가라앉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물 위에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을 걷는 순간 주변이 보인 겁니다. 바람이 보였고 풍랑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변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지게 된 베드로는 이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지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붙잡아서 베드로를 올려주셨고 그 이후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에 나를 믿고 물 위로 올라왔으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지 왜 다른 마음, 나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신 겁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의심이었다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말입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폭풍을 지나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지지 못해도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옷가만 만져서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신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첫 번째는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보았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환경이 압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은 문제를 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때에 두려워집니다. 기도를 멈출 때,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셋째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환경도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며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국 핵심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며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폭풍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환경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선을 옮기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풍랑 위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질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서로에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폭풍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신뢰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남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 것은 두려움에 떨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함께 하실 바다 위를 걸어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